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 역대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 아주 구약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선지서가 나오죠. 이 선지서는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앙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언약과 이것을 포함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져 있고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서 무슨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런 말이 또 나오죠. 8절에서도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쉽게 주님의 나라, 그렇죠? 대적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지 않는 나라. 시대를 또 말할 때도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종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두 세대 속에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해서 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는 상실한 마음을 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오시기를 원하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만 굳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공기는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있어도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이 나타나. 바람이 불기 때 나무가 흔들리고 물건이 날아다녀, 먼지가 날아다녀. 산소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없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질식사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아는데 어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짐승이나 어떤 만물의 버려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 이게 무서운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항상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싫어하며. 왜냐하면 새 언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 누구도 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다고 했어도 그걸 싫어하면 싫어한 마음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난주 설교할 때도 지지난 설교할 때도 말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언약이 원시 언약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 이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자꾸 똑같은 말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약과 복음은 첫 번째 언약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도 같은 복음이다. 단지 다른 것은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광야에서 인간이 생명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준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은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길라잡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정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이야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냐 하면은 다윗에게 맞춰져.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윗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사울왕을 세웠더니 실패했어요. 왜? 인간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고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이 왕위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리라.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죠. 이사야 9장 6절로 17절이나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는 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복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후손의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이제 족보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쭉쭉 나와요.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14대씩 3대 3개의 묶음으로 돼 있어요. 14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 나은이라 낳고 14대 낳고 마지막 세 번째 묶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은이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더 낳으니라. 세대로 묶어 14로 묶어져 있어요. 이 14가 뭐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자음을 붙이는 히브리어의 모음은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 글자는 영어는 글자가 있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표기가 돼 1, 2, 3 표기가 되지만은 히브리어는 모음과 이 숫자가 동시에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4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란 단어를 숫자로 표기하면 14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언약했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에서 누구를 보낸다고 마지막 구약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에 맞춰서 14명씩 3개의 묶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뭐가 가장 문제가 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의자형 우리나라 의자형은 몇 명? 의자형 3,000국녀, 3,000명. 똑같은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많이 얻어서 패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자 문제. 다윗도 대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그런 인생의 말년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이게 큰 비극이죠. 나라가 갈라져. 여러분,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원래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13장 1절 보세요. 1장 보면은 여로보암 왕 18해에 여로보암이 딱 소개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원래는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어요. 솔로몬의 신복인데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돌아와. 들어와서 어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이 사단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른들의 말을 장로의 아버지 신하들의 말을 들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와 그다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조그만 지파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솔로몬의 손자 보세요. 유다 왕 아비야죠. 이렇게 아비야면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손자지요. 이 왕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의 오늘 딸이다. 소개 쭉 된 다음에 아비야는 싸움의 용감, 전쟁에 일으키는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전쟁에 일으켰습니다. 남쪽 유다를 이렇게 전쟁에 일으켰는데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몇만 명을 동원했어요. 40만 명.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배가 많은 갑절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비야가 말합니다. 아비야는 유다 왕입니다. 아비야가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들이 들으라 하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여로보암은 유다의 아비야 왕과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남쪽 나라를 지가 먹고 싶어 전쟁을 일으키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아비야는 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싸우고 있고 북쪽에 이 여로보암은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 소금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잖아요. 언약. 원래 이제 레위기에서 소금 언약 그 제사 지을 때 소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 언약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에서 소금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 맛을.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복음 모를 때는 소금 할 때는 소금이 뭐 방부제로서 역할을 하고 공업원료로 역할을 하고 뭐 저차적으로 주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도 알았어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언약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란 전제는 뭐냐? 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전제가 딱 전제되지, 이것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립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돼.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되니까 전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스스로 알려고 노력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서 내 어떤 열심으로 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죠. 하나님 말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다 안 한 거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은 율법 아래 사는 자고, 믿음이 온 후로는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 옆에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아비야 왕은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보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나이도 많이 먹고, 유다 왕은 아이도 어린 애송이. 그렇게 전쟁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야는 군대를 도구했는데 겨우 몇만 명? 40만 명. 또 여로보암은 80만 명. 갑절이 많은 용사의 큰 용사라고 돼 있잖아요. 큰 용사가 80만 명. 싸움을 잘하는 그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40망을 유다의 아비야는 동원했고, 여로보암 왕은 용사 80만 원도 전쟁하려고 해.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은 싸우러 갈 때 자기가 어떤 전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여러분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 우리 역대기를 쭉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무려 9번 바꿔졌어요. 왕조가 지금 1대 왕조, 북이스라엘 1대 왕조가 지금 르호보암 1세거든요. 왕조가 9번이나 바꿔졌다는 것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이 대를 이어서 간 것이 아니라 쿠데타, 정치의 혁명이 일어나서 바꾸는 왕조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어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요, 그 왕을 7일밖에 못하는 왕도 있어요. 7일 동안. 어떤 왕은 1년밖에 못하는 왕도 있어요. 아주 대적들이 일어나서 죽여버리고 왕을 죽이고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22년. 오늘 그 여로보암 왕은 2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정권이 바꿔진 일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왕조가 바꿔지지 아니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왕조가 끊길 만한 위기가 있고 후대를 잇지 못할 위기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리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결코 변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맛을 낼 수 있는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배반했다고 쭉 남봉들을 어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너희가 함께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곳이 없어요.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 똑같은 이야기.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 여기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그래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는 저도 목사님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들이 먼저 만들어요. 성도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예수는 어떤 예수? 다른 예수. 이게 금송아지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리고 밑에 구절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산서를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아요. 수양 7마리면 가져오면 안수해줘 버려요. 제사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소금이라고 뭐예요?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비록 인구는 적고 나라는 작은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 제사장을 함부로 막 세워. 정체성 없는 목회자.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된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신학을 한 것인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안 한 것인지 어느 교단에서 목회 안수를 받았는지 정체성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목사도 안수해주고 돈 받고 장로도 안수해주면 돈 헌금을 얼마 내놔라.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것이 똑같은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오늘날 세대도 똑같구나.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뭐냐? 11절 하반절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그들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왜? 복음을 믿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언약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아무리 성경 구절에 좋은 말씀 있고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이고 좋은 써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하늘에서 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와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대로 질그릇이라고 해서 우리 질그릇. 헤어질 수 없고 투박하고 값어치 없는 그릇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뜨려 거꾸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어쩌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의 말씀과 이렇게 말씀이 일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보시고 그의 제사장들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조상들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맞싸워 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맞싸 무리바. 똑같은 일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설교하다 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수가 많은 르호보암이 복병을 세워서 중간에 복병까지 군사 전략을 잘 세워. 그런데 이 어린 왕 아비야는 전략도 세울 수도 없고 군대수가 부족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은 이미 용사를 많은 갑절에 많은 용사를 데리고 전쟁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잘 보세요. 15절을 보시고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야비에와 유다 사의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다고요? 누가 전쟁에서 누가 갑자기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와 모시지 않고 사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또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이게 차이예요, 차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가 쳐나가서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깨부시든지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잘못 내가 한단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을 맡길 때 하나님 붙여줘. 이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잖아요. 도망가. 그런데 유다 군대 앞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요? 17절에 보면 50만 명이 엎드려졌어요. 5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30만 명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19,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여기서 차이가 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 열매를 보면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단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건 안 띄워도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노랗게는 일이라.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 그렇죠? 열매로 알아요.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그래요. 그들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있으면
열매가 뭐가 나타나요? 악함이 나타나요. 그 마음속에 상처투적인 사람은 상처의 투성인 그 흔적이 열매로 나타납니까? 나타나는데 모든 것들이 행위보다는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똑같은 이야기는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우리는 이 말씀을요 더 깊이 묵상.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날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예수도 안다. 예수 이름도 안다. 내가 하나님도 안다. 내가 성경도 잘 안다. 어떻게 삽니까? 나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말은 해요. 말은. 오늘날 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부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은사를 받고 그들이 뭐 어떤 표적을 해가고 막 다닌 사람들 결과가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과가 좋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여러분과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아니해서 다른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다른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으로 질병 뭐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다윗에게 맹세했던 이 언약은 가장 큰 이 소금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잖아. 32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소개하다 지금 동떨어 또 넘어갔네. 소개하고 끝나고 잠깐 그거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때에 23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야,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뭐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은 아니까 3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장, 2장, 3장 싹 생략하고요. 3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 33장 2절. 33장 2절 내가 일부러 말한 것이 주어 3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어 3창.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여기서 주요 3창이 나왔대요. 도대체 주요 3창 한국교회에서 맨날 외국은 주요 3창 없어 있어요? 주요 1창 합시다. 2창 독립운동할 때 만세 3창을 한 거 봐서 기도하면 꼭 주요 3창을 하더라고요. 나는 적극적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꼭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불러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이게 2절 말씀 이걸 가지고 3번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3절 많이 써먹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부르주시라는 기도. 돈이 필요하면 부르주시라는 거예요. 몸이 낚이면 부르주시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33장 쭉 한 장 넘겨보세요.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또 나와요. 다윗에게 맹세한 소금 언약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 선한 말이면 복음이요 새 언약. 그날이 이르립니다. 누굴 통해서? 새 언약인 중보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 안에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니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 생략하고요. 자, 지금 예레미야서 34장 25절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예레미야 31장에 말하잖아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과 달이 뜨고 바람이면 파도가 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3장의 이야기는 남북왕조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전쟁. 처음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다투고 때로는 화해했다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똑같은 택한 백성이요. 그렇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12개 집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닙니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택한 민족이 아니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사느냐, 복음을 믿냐, 불팔라. 똑같은 신앙인 것 같고 똑같은 그리스도인 것 같고 똑같은 목사인 것 같고 똑같은 장로, 권사, 집사인 것 같지만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교인 같지만 복음을 모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모실 거 그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성도가 없기를. 오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할례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낙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너는 나의 소유된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낙인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름과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에 깨닫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멘.